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4장은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의롭기 때문에 살해한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의 후손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오면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가정에 허락한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창세기 6장의 내용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창세기 6장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마지막은 노아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 소개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려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다시 말해서 그가 죽으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바로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무두셀라의 탄생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969세에 죽었습니다. 바로 노아 홍수 직전에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멕은, 무두살레의 아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777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그러면 언제 죽었는가? 노아 홍수 5년 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777세가 되던 때에는 노아의 나이가 595세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라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버지 무두셀라보다 무려 5년이나 일찍 죽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다는 거죠. 자기 아들보다도 5년이나 더 살았던 사람이다. 왜 그렇게 무두셀라는 오래 살았을까요? 그의 이름에 담긴 예언적 의미 때문에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는 종말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오래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최고령자의 이름을 올리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가 오면, 그렇죠?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무두셀라를 오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아들 라멕보다도 5년을 더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기다리셨다는 것이고,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더라라는 거죠.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마저도 이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다. 그것이 창세기 6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하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6장 1절로 7절 말씀은 바로 그런 세상의 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세상의 죄가 관영한 것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금방 다
타락을 해서 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지 기껏 해봐야 한 1600년밖에 안 됐는데, 아니 벌써 세상을 멸망시켜야 할 만큼 그렇게 급속히 죄에 물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6장 1절로 3절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에서 시작된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로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로 3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통 구약 성경에서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 예가 욥기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욥기서 1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 계시고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탄도 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천상의 존재라는 거죠. 결국 뭐 이것저것 얘기할 것도 없이 천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서 이 창세기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는 왕족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자기 권세와 힘을 가지고 그냥 무자비하게, 그렇죠,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렇게 아주 그냥 일부 다처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것이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는 세세 자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건한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견해를 취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합당한 것일까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견해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세세 자손들로 보는 견해를 우리는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볼 수 없는 첫째 이유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습니다. 그럼 영적인 존재이고 육체가 없는데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뭐 자녀를 낳는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이렇게 그냥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에게 한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의 그 전통을 따라서 둘째 아들이 이제 미망이 된 형수와 결혼을 또 했는데 그 둘째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하고 했는데 셋째 아들도 죽고 넷째 아들도 죽고 다섯째, 여섯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째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일곱째 아들마저도 죽어서 그냥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골탕 먹이려고 악의적인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여 하나님에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는데 무엇과 같은가? 천사와 같다. 그러니까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될 수 없는 둘째 이유는 홍수 심판이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면 심판은 누구에게 행해져야 합니까? 천사에게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행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을 보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에서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을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은 가인의 자손의 묶음으로써, 셋의 자손은 셋의 자손의 묶음으로써 서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창세기 6장에 와서 이들이 두리뭉실 섞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치 믿는 가정에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옴으로 인해 작은 믿음이라도 소유했던 아들이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세상 사람의 가치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며 온갖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성경에도 있죠.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옴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우상 숭배의 국가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의 아주 엄청난 파워인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다윗의 씨를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다 멸절시켰다 생각하고 자기가 6년 동안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그렇게 통치하는 일들이 있는 그런 현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결혼함으로써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속히 세상이 세속화되고 세상이 점점 죄악이 넘쳐나는 것이 되고,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인하여서 한탄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참 한숨을 쉬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매력에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섹시함에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여자를 취해 아내를 삼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세상이 대홍수로 망할 만큼 타락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평가해도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가 주는 가치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무엇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은 그러니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6장에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미혹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그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여기 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겼다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서 본즉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와가 보고 취했듯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도 보고 여인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이 급속히 타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인 교회가 병들면, 그리고 교회가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세상은 빛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금이 뿌려지지 않는 생선이 썩는 것처럼 썩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육신 덩어리가 되어버린, 그야말로 짐승처럼 되어버린 그런 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들의 날을 120년이 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0년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인간의 수명이 앞으로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면 120세 이상을 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방주를 짓는데 소요된 시간이 12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은 때가 언젠가 그의 나이 500세 이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장 32절이죠. 한번 보세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언제 낳았어요? 500세 된 후에. 500세가 지나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언제 임했냐면 노아가 600세 될 때에 임했습니다. 딱 100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방주를 누구와 함께 지으라고 얘기하냐면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아들들이 이미 어느 정도 장성한 때이고 아내를 맞이할 나이가 된 때인데, 그때에 가서야 노아에게 내 아들들과 며느리와 함께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500세 이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커서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보다 좀 일찍 결혼을 했다고 치고, 그리고 세 아들이 세 쌍둥이는 아닐 테니까, 그렇죠? 1년차, 2년차로 태어났다고 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세 아들이 다 장가를 갈 정도 된다 그러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방주를 만든 횟수는 80년 전후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20년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20년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고 선포한 그 시간부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방주가 짓는 일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 홍수로 이 땅이 멸망하는 때까지의 시간, 그것이 120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신 그때부터 실제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망하는 때까지의 기간, 그 기간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홍수로 세상이 망하는 일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때 해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유황불로 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온 세상에 망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노아 시대의 대홍수, 그리고 유황불로 망한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어떤 시대일까요? 작고하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1980년대 미국 사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읽은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사과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1980년대인데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보다 미국이 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가 멸망할 만큼 지금 꽉 차고 있다는 거예요. 1980년대가 그랬다 그러면 지금 몇 년이 더 흘렀습니까? 45년이 더 흘러갔습니다. 지금은 더할까요? 덜할까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겠죠?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해지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1980년대에 그것을 느끼고 있을까요? 영적인 민감성의 차이죠. 우리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생각하면 영적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눈이 생기면 그게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한 결과, 그래서 섹시한 여자들을 그가 우상 숭배자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든 상관없이 이쁘면 최고야. 그저 날씬하고 멋있고 그저 늘씬하면 최고야. 그러고 결혼한 결과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세상처럼 급속히 타락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자식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야, 믿음이 최고지. 믿음 하나면 다 끝이야. 근데 진짜 결혼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아, 그래도 조금 인물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좀 학력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조금 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은 믿음이 최고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목사들도 맨날 뭘 찾습니까? 사위를 얻으면 의사 찾고 변호사 찾고, 딸도 뭐 맨날 하면 무슨 약사 찾고 의사 찾고 그러잖아요. 말은 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꾸 뭘 보면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버리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는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급경사를 내려가는 것처럼 급속히 죄악으로 치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가 창조한 지 아직 2000년도 안 됐는데 벌써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멸망시켜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착잡한 거예요. 그렇다고 공의의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도 없고, 내 치자니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괜히 지었지. 안 지었으면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차라리 안 지었으면 내가 이들을 멸망시킨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로 인해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여기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5절로 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5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홍수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첫째로 세상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죄악이 꼭대기까지 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레벨까지 차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사항은 죄는 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것은 단지 간음, 도둑질, 살인 및 기타 범죄처럼 외적인 행동에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외적인 죄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살인을 저질러야만 살인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여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한 거다? 간음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뭘로 가득 차 있는가? 사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문제 때문에 시비를 걸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보다, 애들이 뭐 바깥에서 장난치고 나오면 야 손 씻어라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죄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 마음에 있는 죄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욕심이 겉으로 드러나고 마음의 음란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음에 이미 간음하면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음이 늘 계획하는 것이 악함으로 인해서 늘 악한 것들만 만들어내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만들어 놓고 온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세상이,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었던 그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조차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행하며 보는 대로 행하는 세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한탄과 마음의 근심거리가 될 만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홍수로 인류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노아예요. 8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자신의 죄성과 반역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죄성과 반역성에 의해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히 멸망에 처할 악한 자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노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자 그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첫째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롭게 된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에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7, 80년을 산 중턱에 방주를 만드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노예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시키면 그냥 하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듣는 겁니다. 그게 노예가 하는 거 아닙니까? 노예가 뭐 밭에서 주인하고 같이 일하고 왔다고 해가지고 주인 뭐 나를 섬겨주십시오, 오늘 저녁은 내가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럽니까? 그럼 마저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더 많이 일을 했어요? 노예가 더 많이 일을 했겠죠. 주인보다. 주인은 그냥 뭐 그늘에 앉아서 시켰겠죠. 근데 주인이 같이 돌아오면 서브해야 돼요. 허리에 수건 매고 밥 달라주고 음료수 날라주고 물 달라주고 발 씻겨주고 안마해주고. 누가 더 피곤한데요? 노예가 더 피곤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내고 내 요구 들어줘야 되는 분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는 고백 앞에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노아는 둘째로 어떤 사람을 불려집니까?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마음의 욕망과 탐욕에 노예게 되어 살아갈 때 노아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구분하고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보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셋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세상 풍조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 걸었던 사람이 노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부패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죄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썩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것은 썩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마르고 썩을 수밖에 없어요. 시들고 썩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가면 거기에 악취가 풍기고 온갖 벌레들이 들끓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부패하다 보니까 포악함이 가득 찬 땅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다 반하나님적인 세상이 되어 미쳐 돌아갈 때에 한 사람의 의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예요. 그것이 노아의 가정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해 멸망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홀로 구원받은 노아와 노아 식구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엉뚱한 길 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은 현실을 생각한다면 노아의 용기는 보통 용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배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온 세상에서 오직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온 세상 가운데서 오직 예수 믿는 한 가정이라면 그 예수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냥 노아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노아라면 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 안 믿는데 혼자 예수 믿는다?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낸다? 그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100명 조금 넘는 직장을 저도 섬겼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군대에서 그냥 분대라고 해봐야 들어가 봐야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거기서 오직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쉽겠느냐고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완전한 자라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위대함이에요. 물론 나중에 노아가 실수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노아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 길로 가는데 나 혼자만 이 길로 갈 때에 온갖 조롱과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기쁨과 평안을 압도하고도 남는다는 믿음의 그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재미가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서 오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데 혼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겠어요? 무슨 근거로 못 살아내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즐거움이 크면, 예수 믿는 그 은혜가 더 크면 세상을 압도할 만한 기쁨이고 은혜고 감사고 영광이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 줄을 알면 우리는 그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노아처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 당대의 온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의 그렇죠? 증명서와 같은 것은 바로 그런 삶이 사라질 때 증명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신분의 변화가 전부가 아니에요.
신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아들에 걸맞는, 딸에 걸맞는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어떤 사람을 입양해 가지고 왕의 아들로 삼았는데 왕의 아들로 삼으면 끝입니까? 나중에 왕위를 물려받을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 궁전의 도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맨날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손 터가지고 그냥 애들하고 쌈박질할 때 그때가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나 이 왕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신분이 가지는 영광이 얼마나 큰 건 줄 아는 자는 그 고통을 견뎌내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궁중의 예절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가고 나중에 왕위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하나가 전부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 걸맞는 모습으로 세워질 때까지 나를 채찍질하며 견뎌내며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그 일이 있어서 세상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함으로 인해서 더 죄악으로 치닫고 교회가 못나서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서 세상이 죄로 치닫지 않고 세상이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고 세상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세상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